북한의 성경을 밀반입하는 모퉁이돌 성교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역하는 분의 간증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성경 수십 권을 북한으로 몰래 가져가야 하는데 그 두꺼운 성경을 가져갈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역자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소 달구지 맨 밑에다가 성경을 깔고 그 위에 집단과 또 여러 가지 물건들을 쌓아서 국경을 통과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너무나 허술한데 너무나 쉽게 들킬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러한 감동을 주셔서 용기를 내어서 그렇게 했더니 국경수비대가 정말 위에만 살펴보고 아래는 하나도 살펴보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말에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또 선교 현장에서는 이 말이 여전히 유효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등잔 밑이 어두운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을 가리시면 코앞에 두고도 모르게 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후에 의해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죽게 됩니다. 아하시아는 아달랴의 아들입니다. 이 아달랴가 누구입니까?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녀는 어머니 이세벨을 그대로 닮은, 똑 닮은 딸이었습니다. 이세벨이 남편 아합을 뒤에서 조종하며 국정을 농단했던 것처럼 이 아달랴 역시 남편 요람을 조종하고 또한 아들 아하시아를 뒤에서 조종하며 국정을 농단하는, 즉 남유다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바알을 숭배하는 이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뒤에서 수렴청정하고 있던 이 아달랴는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자 이제 본인이 직접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남유다 역사상, 아니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유일한 여왕이 된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요.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다.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끔찍한 학살을 저지른 것입니다. 모든 왕족, 즉 다윗의 모든 자손을 죽여버렸을 때에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람, 즉 여호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 그녀는 이 아달랴의 딸이 아닙니다. 아마도 여호람의 다른 부인, 아마 부인이나 첩이겠죠. 다른 부인의 소생으로 아하시아와는 이복 관계입니다. 이복 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는 요아스에게는 고모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세바는 대제사장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였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세바는 아달랴가 이 대학살을 일으키는 중에 이 요아스 자신의 조카이죠. 요아스를 빼내어서 숨기게 됩니다. 근데 어디에 숨깁니까?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겼다라고 말합니다. 이 침실에 숨기게 되는데요. 이 침실이 어디에 있는 침실이냐? 왕궁에 있던 침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왕궁은 아달랴의 수중에 들어가 있고 그의 부하들이 사사시 수색하여서 왕자들은 다 죽였기 때문에 이곳에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디에 있는 이 침실인가? 어린 요아스와 그의 유모가 숨었던 침실은 3절에 보시면요.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 동안 숨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그곳에 있던 침실에 6년 동안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여호와의 성전에는 제사를 드리는 성소와 이 제사 드리는 것을 준비하는 여러 부속 건물들이 있습니다. 또 파란색으로 표시된
성소가 있고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런 여러 부속 건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뭐 재물을 보관하고 성전의 여러 기물을 보관하고 또는 제사장이나 또는 레위인들이 잠시 머물거나 쉬면서 잠을 잘 수 있는 그러한 방들이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들이 이런 여러 방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등자 밑이 어둡다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상황입니다. 요아스의 고모 여호세바와 그의 남편 여호야다는 왜 이 요아스를 6년 동안 이 성전에 있던 이 여러 방들 중에 한 곳에 이 요아스를 숨겼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달랴가 가장 싫어하는 장소가 어딜까요? 가장 혐오하고 발 한 발자국 들여놓기 싫었던 곳이 어디일까요? 철저한 우상 숭배자였던 이 아달랴가 가장 싫어하는 장소는 바로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실제로 이 아달랴는 여호와의 성전을 파괴하게 됩니다. 완전히 파괴하지는 못하고 곳곳을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방치하여서 폐허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보기에도 싫은 성전인데 더군다나 이제 파괴되고 무너진 성전인데 아달랴는 이곳에 눈꼽만큼도 들어갈 생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이 당시 아달랴가 통치하던 6년 동안에는 남유다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되었습니다. 아달랴는 전혀 이용하고 싶지 않은, 보고 싶지도 않고 들어가고 싶지 않았던 이 여호와의 성전이 요아스를 숨겨두기에 최적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바로 성전 왕궁 바로 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전에 요아스를 숨겨둔 것입니다. 4절에서 21절까지는요. 6년 동안 이곳에 숨어 지냈던 요아스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어 왕으로 즉위하고 그리고 아달랴는 죽임을 당하고 있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것을 주동했던 인물이 누구이냐? 바로 여호세바의 남편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12장과 그리고 역대하 24장에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출애굽 이후, 출애굽 세대 이후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이후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중에서 가장 장수한 인물이 바로 여호야다입니다. 역대하 24장에 보시면요. 그는 130세를 살았다고 말합니다. 요아스가 통치하던 기간이 40년이었고 요아스가 통치하기 끝나기 전 대략 한 25년에서 30년 그 어간에 이 여호야다가 죽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 즉 요아스를 왕으로 즉위시켰을 때에 여호야다의 나이가 몇 세일까요? 대략 100세 남짓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즉 여호야다가 왕으로 즉위했을 때에 요아스가 왕으로 즉위했을 때에 여호야다가 100세였다고 하는 것은 그가 태어났을 당시는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즉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대에 태어나서 왕국이 분열이 되고 여러 왕들이 다스리던 이 파란만장한 남유다의 역사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보았던 사람이 누구이냐? 여호야다입니다. 아달랴의 눈에 100세나 된 이제 곧 죽을 것만 같은 이 100세나 된 대제사장 여호야다는요. 말 그대로 뒷방 늙은이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무기력한 늙은이였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상황을 이용하셔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일이면 죽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이 여호야다를 통해서 요아스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6년 동안 그를 보호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시는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아달랴의 폭정 가운데에 그의 폭정에 고통당하고 있던 특별히 군대와 또 호위병들을
호위병들을 불러들여서 그들에게 요아스를 보여주게 됩니다. 다윗의 후손 왕자 요아스가 죽지 않았다. 왕자를 보여주게 되고 그리고 왕정 복고를 할 계획을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뒷방 늙은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이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하고 그것을 추진해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야다는 주도 면밀하게 철저히 준비해서 이 계획들을 실행해 나가게 되는데요. 함께할 사람들에게 충성 맹세를 받게 되고 작전을 세우고 무기도 준비하고 모든 준비가 끝나게 되자 12절에 보시면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요아스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획하여 마침내 왕정복고 아달랴를 몰아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어서 왕의 자리에 앉혔던 것입니다. 12장에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요아스가 왕으로 즉위하고 난 뒤에 그가 했던 가장 중요한 그가 왕으로 되면서 했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 왕관을 씌우고요. 율법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달랴를 추방하는 것으로 끝냈던 것이 아닙니다. 어린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난 뒤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난 뒤에 율법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왕은 백성을 지키고 백성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백성을 지키고 무엇으로 백성을 다스립니까? 칼이나 창이나 또는 무기나 또는 뛰어난 통치력이나 뭐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백성을 지키고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기름을 붓고 율법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부터 아하시아까지 수많은 왕들을 보면서 과연 왕은 어떻게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이 솔로몬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다스렸을 때에 그 위대한 영광을 누렸던 것을 친히 보았던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야다는요. 이런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율법을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서 요아스가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언약의 말씀을 주고 언약을 세우고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았을 때에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봄에 백성들이 봄에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왕이 규례대로 말씀대로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단 위에 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태껏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지 못했던 남유다 가운데 요야다를 통해 요아스가 세워졌을 때에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등잔 밑이 어두운 뜻밖의 은혜와 기적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날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였던 우리가 기대도 못하였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에게 임하여지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찬양하며